오늘 법문은 한국 불교의 수행 전통, 한국 불교의 수행 전통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수행이라고 하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수행도 있고 보이지 않는 수행도 있고 몸소하는 수행도 있고 아무도 모르게 마음으로 이루는 수행도 있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그런 아주 기본적이고 전체적인 수행 말고 스님들이 출가해서 절에 들어와 가지고 수행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어떤 수행을 했을까 그 얘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스님들이 아주 전문성 있게 한 수행을 말합니다. 그게 수행 전통입니다. 이제 전통이라고 하면은 현재에 전해지는 과거입니다. 과거가 현재에 전해질 때 전통입니다. 현재에 안 전해지면 역사지요, 역사. 그런데 수행은 신라 시대에서부터 오늘의 일까지 현재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살아있는 과거만을 전통이라고 그러고 과거에는 있었는데 현재에는 전해지지 않고 기록으로만 남아있다든지 유물과 유적으로만 남아있으면 그건 역사지 전통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의 수행의 전통이 뭐가 있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중단 축원에 보면요. 신중단 이제 신장님께 축원을 올리는 축원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선자 의단동로, 연불자 삼매현전,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간경자 해안통투 이런 본문이 있어요. 여기 세 가지가 나왔어요. 참선, 연불, 간경. 이게 한국 불교 수행 전통입니다. 그럼 참선을 어떻게 하느냐? 의단이 동로하는 것이다. 화두, 의단, 의심덩어리. 화두, 의심덩어리가 홀로 드러나게 하는 게 참선이다. 또 연불은 어떻게 하느냐? 연불삼매로 하는 게 그게 연불수행이다. 간경은 어떻게 하느냐? 간경은 해안이 지혜의 눈이 통투라는 얘기는 통할 통자 사무칠 투자인데 다 통한다는 얘기예요. 지혜의 눈이 훤히 열리는 거 통투. 지혜의 눈이 부처님처럼 훤히 열리는 거 그게 간경수행입니다. 그럼 세 가지거든요. 근데 관음시식 이 대비주 차거에 보면 우항대비 신주려 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의 신비로운 다란이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중생 성불 찰나 중이라. 중생이 성불하는 것이 찰나에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송주, 다란이 외우는 거. 이 송주 수행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불교 이 수행 전통은 참선, 연불, 간경, 마지막 뭐였죠? 송주, 애울송자, 주문주자, 송주. 이걸 주력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송주 주문을 외운다. 주가 다란이거든요. 요 네 가지가 한국 불교 수행의 전통입니다. 이것은 신라 시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된 전통입니다. 이제 조선조 후기에 1769년에 지은 삼문직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석삼자 문문자 삼문으로 바로 가리킨다 이래가지고 가리킬 직자 고들 직자 가리킬 직자 해가지고 삼문직지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는 수행을 염불문, 원돈문, 경절문 이렇게 설명했어요. 염불은 내내 염불하는 거고요. 원돈이라는 것은 원만하다는 원자고 바로 이루어진다는 돈자에서 원돈인데 화엄을 말합니다. 화엄. 그래서 염불수행, 화엄수행. 경절이라는 건 바로 된다. 일초직임열애지다 이래가지고요. 한번 딱 뛰면 범부의 지위에서 열애의 자리로 올라간다. 이래가지고 이걸 경절이라고 그래요. 바르다는 바를 경자고 딱 끊어질 절자. 그 중간에 과정이 없습니다. 경절이라는 건 바로 딱 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선입니다. 그래서 염불수행, 화엄수행, 참선수행 이렇게 세 가지로 그 삼문직지에서 설명을 했어요. 이게 조선시대 후기에 지어진 책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주력 송주는 누구나 아침 저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수행이 이게 송주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서도 이제 송주 다란이 외우는 거, 경 보는 거, 화엄이라는 게 내내 원돈이라 이게 이제 화엄인데 화엄 속에는 전체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경 보는 수행, 이렇게 참선하는 수행, 염불하는 수행 역시 네 가지를 얘기를 했고요. 서산 스님 하면 언제 스님이죠? 서산 스님. 네. 그 한국 7년 전쟁이라고 임난 전에 태어나셔가지고요. 임난 후에까지 사셨는데 연세가 85세를 그 당시 사셨어요.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오래 사신 겁니다. 서기로 1520년에 태어나서 서기로 1604년에 돌아가셨어요. 조선 중기에 태어나서 조선 후기에 돌아가셨는데 그분께서 그 당신의 제자 동호선자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동호선자에게 보내는 글이 있는데 그게 서산집이 7권짜리가 있고 4권짜리가 있고 2권짜리가 있는데 4권본에 참고한 겁니다. 다 내용은 비슷한데요. 거기에 이제 그 서산 스님이 대도인인데 제자한테 편지를 뭐라고 했을까? 아주 재미있어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도인이라도 제자한테 편지할 때는 잔소리도 많이 하셨어요. 여러 가지 뭐 걱정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 도인의 2가지 면입니다. 이 진리 면에 말씀하실 때는 굉장해요. 하나도 걸림이 없으세요. 의심이 하나도 없고 장애 뭐 고뇌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한테 막상 할 때는 뭐 걱정이 그렇게 많고 염려된다 뭐 하느냐 이게 아주 뭐 보통 뭐 아주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바로 진제, 속제. 그것이 바로 불격, 인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편지에 그런 게 있어요. 구절음향이라 소식이 끊어진 지가 오래됐다. 부지 숙질은 도뇨부와 옛날부터 앓고 있던 병은 지금 나았느냐 모르겠다. 우려라 염려가 되고 염려가 된다. 이래에 또 근래에 참선부와 염불부와 간 대승경부와 송 비밀주부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래에 내가 참선을 하느냐 참선부와 염불을 하느냐 염불부와 경을 보느냐 간 대승경부와 대승경을 보느냐 또 송주를 하느냐 송 비밀주부와 비밀주를 애우느냐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그 당시에도 참선, 염불, 간경, 송주가 스님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전통 수행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그게 수행 전통입니다. 그리고 조선조 초에 동문선이라고 하는 책을 성종 때 간행을 했는데요. 동문선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 시대 때부터 고려 시대까지 이루어진 많은 글들을 그 분야별로 모범이 되고 후래 사람들에게 필요하겠다 싶은 글들을 뽑아서 모은 책이 동문선입니다. 동이라는 거 해동 우리나라 글 선이라는 거 이제 뽑아서 모았다.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거기는요 여러 가지 종파를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종이라고도 표현하고 업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업, 직업이라는 업자. 그래서 예를 들면 조계종이라고도 표현하고 조계업이라고도 써요. 조계업. 그래서 화엄종이라고도 하지만 화엄업 이럽니다. 그래서 이 업이란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무슨 업 이래가지고 염불하면 염불업이에요. 그게. 유랭을 전문적으로 하면 유럽이고요. 또 그 고려 시대까지는 신라 시대에서부터 유가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유가업이라고 하는데 유가종이 뭐냐면 유식종. 그 유식 불교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런데 신라 시대에는 그 유식을 전문으로 하는 분을 선사라고 그랬습니다. 그 삼국유사 이제 책에 보면 삼국유사의 그 순교를 해서 불교를 크게 믿게 한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 이차돈이잖아요. 그 이차돈을 기록한 그 조항이 있는데 법흥왕하고 이차돈하고를 함께 기록한 조항이 있거든요. 삼국유사에. 거기 보면 유가종 승려를 유가종의 스님을 개칭 선사라 다 선사라고 한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선은 유가선입니다. 이제 오늘날 유식한다 그러면 학문적으로만 하는데 그 당시에는 관행까지 겸해요. 그게 유가선이에요. 이 유식 공부를 할 때 이 마음 공부까지 같이 해서 그 유가라는 게 그게 요가라는 말과 같고 요가라는 게 상응이에요. 몸과 마음이 서로 통일이 된다고 상응 서로 쌍자 응아름자. 그래서 이 유식 공부를 하는데 이 마음 공부까지 같이 하지 아니하면 그거 안 들어옵니다. 이게 그냥 뭐 8식, 7식, 뭐 6식
전호시 이것만 배워가지고는 안 와요. 실제 수련을 해가면서 유식 공부를 해야 그게 되거든요. 과거에 이제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유식을 설명한 거 보면 들은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거 그대로 눈앞에 보이는 거 기록하듯이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제 고려시대에도 그 유가종, 화엄종, 또 조계종, 비밀종이 또 있어요. 또 그때는 소승업까지 이제 소승업 그 초기 불교도 연구하는 사람이 그때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나라에서 수자로도 책봉을 하고 선사로도 책봉을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불교가 국교였지 않습니까? 또 국사, 또 왕사 이런 걸로 그 책봉문이 있는데요. 동문선에 이제 거기에 보면 이렇게 여러 이제 그 분야에 무슨 종 스님이다, 무슨 업을 하는 스님이다 이런 것이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고려 시대에 어떤 수행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역시 참선, 염불, 간경, 송주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이곳은 제가 직접 가본 데인데요. 직접 가본 데인데 경상북도 칠곡군 북산면이라고 하는데 가면 칠곡군 북산면에 가면 선봉사지가 있고요. 지금 암자초만한 암자가 있는데 선봉사가 있던 곳인데 산속인데 그게 1132년경에 세운 걸로 추정되는 의천 대각국사 비가 있습니다. 거기 의천 대각국사 비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비 앞면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그 비 뒷면에 보면 그걸 음기라고 그러거든요. 뒤에 기록한 길을 그 음기에 뭔 말이 있느냐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여선국초 대행 조계 화엄 유가 개범체 등 세의지 사대업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 당시 이제 대각국사가 천태종을 열었어요. 천태종을 열었는데 천태종을 열기 전부터 국선 여선국초 저 선대시대 고려국 처음서부터 대행이라 크게 실행되던 조계, 화엄, 유가로 더불어 천태종이 그 법도가 같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 초에서부터 크게 실행되던 그 학풍이라든지 종풍은 조계종, 화엄종, 유가종인데 이제 천태종이 이제 창립이 되면서 천태종이 이런 세 가풍과 개범 제등이라는 말이 있는데 개범이라는 건 법도라는 소리예요. 제등이라는 건 같단 말이지. 같아서 세의지 사대업이라 세상에서는 이것을 사대업이라고 한다. 그럼 사대업이 뭐예요? 화엄업, 조계업, 유가업, 천태업이란 말이죠. 사대업이라고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려시대에도 조계 또 화엄, 유가 이 유식이 이게 대승불교의 기초예요. 대승불교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는 유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 한국 불교는 조선시대에 유식학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불교학이 발달하지 못해요. 화엄학이나 무슨 대승불교학을 할 때
그걸 설명할 때는 유식이나 그 소승불교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게 구사, 아비달마 구사인데 이걸 동원하지 않고는 설명 못해요. 그래서 화엄의 대종장들도 그 화엄을 저술할 때는 구사유식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말 하나하나의 의미를 구식이나 유사 같은 데서 정확하게 짚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려시대 때까지 신라시대부터 유식학이 발달해서 불교가 흥했는데 조선시대에 이제 유식학이 침체하니까 불교 교학이 발달하지 못하고 강독학으로 전통을 삼았어요. 강의하고 해독하는 걸로. 그래서 교학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침체했거든요. 그 고려시대는 그 유가종이 아주 발달을 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려시대에 그 비밀불교 그 송주 수행하는 분들에게 이제 많은 그 높은 그 승려의 지위를 부여한 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분들은 병을 고치는데 아주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진언을 자꾸 외운다든지 이제 다란이를 자꾸 외우는 분들은 병 고치는데 굉장한 그런 영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일종의 신승이라. 신승. 아주 신비로운 스님이에요. 그래서 뭐 누가 아플 때 가서 독경 한번 하면 그냥 나요. 또 뭐 심지어는 독경을 했는데 뭐 여우가 그냥 도망가더라. 그럼 나요. 그런 게 삼국유사에 그 기록이 있어요. 그 신승들이에요. 그러니까 참선하는 분, 염불하는 분, 교학하는 분, 이렇게 다란이로 그 신비로운 신통력을 갖추신 분, 이제 이런 분들이 그 교단을 대표하는 고승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려만 그랬느냐? 그게 아니고요. 신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 시대 보면 우선 신라를 대표하는 고승이 차장, 뭐 또 의상, 뭐 원효, 뭐 이런 분들이었는데 이런 분들이 학문은 거의 다 화엄을 하셨어요. 세 분들이 다 화엄이지. 그리고 태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태현 분들은 이 태현 스님은 유식학의 아주 최고 권위자라고 자타가 존경을 했고요. 염불 하신 분들은 많이 나와요. 삼국유사에 보면 신라시대에 염불 수행하신 스님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염불사라 이래가지고 따로 기록도 하고 뭐 이런 기록이 있고요. 또 신주라고 하는 그 삼국유사의 제목이 있는데 신비로울 신자, 주문주자, 신주. 그 신주가 이게 이제 그 비밀불교, 송주, 이래 해서 이제 당나라에서 신라를 공격한다 이러면 그냥 갑자기 이 천을 떡 치고 거기서 비법으로 당나라 그 군대를 막아요. 이게 명랑신인이라고 명랑법사가 그 이 비밀주로 당나라 군대를 다 막는다. 뭐 이래 되고 이제 다른 스님도 누가 아플 때 가서 약사경을 읽으니까 바로 낫다. 또 어느 분이 어슬퇴했다. 이래가지고 그 삼국유사에는 이분들만 모아놓은 한 편에 세 분들 그 기록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 비밀주 수행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라시대에도 보면 그렇게 자장이나 의상같이 화엄을 하신 분,
또 그 태현같이 유가 유식으로 수행을 하신 분, 또 연불로 평생을 정진하신 그 원왕생가 광덕 스님이 지은 노래인데 그 원왕생가 아주 상궁사에 유명하거든요. 그런 게 전부 이제 연불로 수행을 하신 분, 그 명랑법사와 같이 그런 비밀주, 비밀다란이로 수행을 하신 분, 이게 이제 신라 시대의 수행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만 형성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이게 뭐 조선 시대에 이루어졌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조선 시대에 따로 생긴 게 없습니다. 전부가 신라 때부터 오늘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불교 역사를 깊이 모르면 이게 다 뭐 조선조 때 뭐 불교가 산중에 있으면서 된 거 아니냐, 천만에요. 신라 시대에 있던 게 그대로 고려의 전통이 되고 또 그게 또 조선의 전통이 되고 오늘날의 전통이에요. 이 종교의 이런 게요 좀처럼 안 바뀝니다. 이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살아있는 과거예요. 현재에 살아있지 않으면 전통이 안 됩니다. 그건 하나의 역사일 뿐이죠. 그래서 역사와 전통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신라 시대의 그 수행 방법이 오늘날까지 쭉 내려와서 그 아까 얘기했죠. 참선, 연불, 간경, 송주가 오늘날까지도 전문 수행을 하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행을 왜 하는 건가 도대체요? 그 연불을 목적으로 하나? 세상에 할 일도 많은데 왜 연불만 하겠어요? 그 간경이 목적인가? 그 세상에 볼 것도 많은데 왜 경만 보겠습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경을 보는 것도요. 경은 거울입니다. 이 성교로 의 명경하야 조견자심하고 이 자심으로 의 지등하야 조경유지라. 이 청량스님 법문인데 성교, 성인의 가르침. 성인의 가르침으로 명경을 삼아요. 밝은 거울을 삼아서요. 그럼 성인의 가르침이 밝은 거울인데 뭘 보나? 조견 자심이에요. 내 마음을 떡 비춰보는 거예요. 또 이 자심으로 의 지등이라 자기 마음으로 지혜 등불을 삼아서 조경유지라 경의 깊은 뜻을 또 비춰본다. 경은 명경입니다. 이 성교로 의 명경이에요. 그럼 경은 거울이다. 그럼 거울한테 갑니다. 이렇게 가서 봅니다. 그럼 뭐가 보입니까? 자기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 보는 게 나를 보는 겁니다. 거울 보는 게 나를 보는 겁니다. 그 말씀 맞죠? 거울 가서 살피는 게 아니에요. 나 보러 가는 거예요. 내가 나 보러 거울로 가지 거울 연구하러 거울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을 열심히 본다는 건 내가 나를 찾는 거예요. 참선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깨닫는 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연불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부르는 거거든요. 아미타불이 바로 납니다. 나. 또 주령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찾는 길이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중생성불이 찰나중이라. 이게 송주공덕입니다. 이게 중생이 성불하는 게 찰나 가운데 이루어진다. 성문의범 같은 데는 잘 없지만은 적신성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적신이라는 건 이 몸 그대로 곧 이 몸으로 성불한다. 이게 그 송주하는 밀교에서 아주 주장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돼서 송주를 하든 경을 보든 연부를 하든 참선을 하든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나를 찾는 겁니다.
그게 성불입니다. 그래서 성불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거 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 보기 위해서 거울 보는 거지 거울 보기 위해서 거울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큰 스님들의 법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법문은 경봉스님 법어집이 있는데요. 경봉스님 법어집 법패라는 책에 내가 거기 두 사례를 거기서 딱 지적을 해 놓으셨어요. 이걸 수행하는 걸 비유로 이제 말하자면 중국에 아주 유명한 미인 유명한 분 있죠. 양귀비. 예, 아주 유명하죠. 양귀비 다 아시네요. 그냥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궁중에 가까이 데리고 있는 시녀가 하나 있는데요. 이 작을 소자 구수록자 소옥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녁만 되면 이 양귀비라고 하는 여인이 소옥이를 불러요. 소가 불러요. 애가 타게 부릅니다. 그 왜 소옥이를 불렀겠느냐 이거예요. 왜 불렀다고 알려졌죠? 네. 그 애인이 있었는데 알록산이라는 애인이에요. 알록산이를 부르려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알록산이를 부르야 되니 알록산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부르는 건 알록산을 부르는데 알록산 이름을 부르면 안 됩니다. 궁에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옥이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소옥이를 부르면 알록산이 그 소옥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기에 대한 이제 시가 있는데 그 경봉스님 법어집에 있습니다. 빈호 속은 원무사라 지요 달랑 인득서잉이로다 무아임이 답을 경봉스님 법어집에 수록된 그런 내용인데요. 비노소건, 비노라는 건 자주 부르는 걸 비노라고 그래요. 소옥, 자주 소옥을 비우는 건 원무사라. 원래 거기에 일이 있는 게 아니다. 소옥이 부르는 거기에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지요 다만 이걸 위해서 이것 때문에 그런다. 다만 진짜 요구할 요자가 있어. 다만 이것 때문에 그런다. 뭐냐? 달랑이라는 건 이거 향나무 단자, 신랑 난자인데요. 그리운님, 향기 나는 낭군 그리운님을 달랑이라고 그래요. 다만 달랑하게 인득성, 자기 소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소옥을 부르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소가 부르는 게 소기를 부르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 그 향기 나는 님한테 자기 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처럼 참선을 한다, 연보를 한다, 간경을 한다, 송주를 하는 게 그거가 목적이 아니라 도를 깨닫는데 있다 이거예요. 도를 깨닫기 위해서 참선을 하고 도를 깨닫기 위해서 연보를 하고 도를 깨닫기 위해서 간경을 하고 또 하나 뭐 한다고 그랬죠? 네, 도를 깨닫기 위해서 송주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더 하면요 내가 나를 깨달아요. 그게 수행이에요. 내가 나를 깨닫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깨닫는데
아이 그게 다란이나 자꾸 외우고 이렇게 화두나 들고 경이나 봐서 어찌 알겠냐. 이게 이제 의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봉 큰 스님이 거기에 대한 법문이 있는데요. 그 법문이 이제 무슨 법문이냐 그러면은 그런 법문이에요. 비단장수와 망두석, 망두석과 비단장수. 망두석이라고 하는 건요, 이 무덤 앞에 이렇게 뜩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사람 머리처럼 딱 이렇게 조각해 놓은 게 그게 망두석이거든요. 바라볼 망자 머리 두자. 또 망주석이라고도 합니다. 기둥주자를 써서 망주석인데 그 무덤 앞에 세우는 게 그게 망주석이에요. 그 비단장수는 뭐냐? 어떤 비단장수가요, 비단찜을 한 짐 짊어지고 고개를 넘어가다가 아주 고단하고 피곤해서 그 무덤 앞에 비단찜을 내려놓고 쉬었어요. 그래서 약간 쉬다 보니까 소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비단찜이 없는 거예요. 이 큰일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그게 생계고 그게 재산인데 그냥 잠 한 번 자는 바람에 그냥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그 지방 원님한테 가서 민원을 냈습니다. 내가 이 비단장수 하는데 지금 이래 가다가 완전 다 잊어버렸습니다. 좀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그 원님이 내가 내 비단을 훔쳐가는 걸 누가 봤냐? 누가 봤겠습니까? 도저히 난 누가 가져갔는지 내가 가져가는 거 뭐 누가 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봤겠지. 누가 봤느냐? 자꾸 모르니까 그 옆에 망두석이나 보면 봤지. 나는 모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망두석 빼오라고 그랬어요 원님이. 빼왔죠. 그래서 비단 훔쳐가는 사람이 누구냐고 망두석을 허구 한 날 때리는 거예요. 곤장을 치는 거예요. 또 오늘도 곤장을 치고 내일도 곤장을 치고 망두석한테 계속 때려요. 망두석을 또 때리고 그냥 하염없이 때려요. 왜 말 안 넣냐고 또 때리고 빨리 풀어라 또 때리고.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서 윗동네 아랫동네 사람들이 그냥 전부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계속 때리니까 계속 많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막 때릴 때마다 웃기도 하고 막 조롱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갑자기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 여기 군청에 와가지고 지금 웃고 떠든 사람 다 잡아들여서 하옥하라. 굉장히 많이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서 왜 갇히냐? 그 원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웃고 떠들어서 공무를 방해한 죄라. 이 공무 방해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비단 한 필씩 사오면 방면시켜줘요. 예? 비단 한 필씩 따오면 다 내보내줘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 감옥에 오래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각자가 비단을 한 필씩 다 사왔어요. 그 비단을 이제 사왔는데 그 비단을 이제 이만큼 이제 쌓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쌓여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비단 장수 보고 여기서 내 비단을 찾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금방금방 다 찾아요. 이것도 내 비단이고 이것도 내 비단이고. 그 비단 비친 사람 거기 이제 이름 성명이 거기 있으니까 찾아가서 너 비단 어디서 샀냐? 어디서 샀다네. 금방 잡았어요. 네. 금방 잡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봉 스님 법문에 처음에 이 비단 훔쳐간 사람을 잡는데 망두석에 곤장 때려서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을 것 같는데 망두석
갖다 놓고 곤장을 계속 치니까 거기서 그냥 비단장 그 비단 훔쳐간 사람을 바로 찾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게 바로 이거다. 내가 나를 찾는데 개에게 불성이 있는가 없는가 뜰 앞에 잣나무다. 이거 해가지고 나 찾을 것 같이 하는데 내가 나를 찾는데 경봐가지고 나를 찾는다. 뭐 다란이에 와서 나를 찾는다. 연불에서 나를 찾는다. 도저히 이거는 안 될 것 같는데 해보면 되거든요. 이거 비단 훔쳐간 사람을 붙잡는데 그 망두석 빼다 놓고 곤장 쳐가지고 거기서 그거 찾는다는 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에요. 됐거든. 이게 바로 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 이게 바로 수행이다 이거예요. 이게 수행이다. 그리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올라가는 것 같다. 산에 왜 올라갈까요? 그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멀리 바라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멀리 바라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를 찾으니까 그게 수행입니다. 산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만큼 멀리 봅니다. 그게. 그리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에서 자기 집 찾는 거다. 자기 집에서 자기 집 찾는 거다. 왜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을 찾나? 자기 집에 있으면서 그냥 갑자기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맨날 내 집에 가자, 내 집에 가자 이래요. 그 노인들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면 이런 분 많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고 그럽니다. 그럴 땐 노인을 모시고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노인하고 같이 싸우면 절대 안 돼요. 그래 가시자고. 그래서 저 마당을 한 바퀴 이제 삥 돌아서 당신 방에 오면 여기가 내 집이구나 알아요. 이게 수행입니다 이게. 이 가다 보면 자기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혜. 이 중생이 무슨 죄 하지만 어리석은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송이 하나 있습니다. 등하의 견화 부지화라 투하 실상명이로다 나 무아의미 답을 탐정의 영상은 임의견이나 마이기 수조 천신물이니라 나 무아의미 답을 이 어리석은 그물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 치망이라.
어리석을 짓자 금을 망자. 이 중생이 치망에 걸려서 고통을 당합니다. 치망에서 벗어나면 고통이 없습니다. 그걸 비유로 말하면 등하라는 게 등나방인데 불나방인데요. 불나방이 견화하고 불을 보고 부지화라 불인 줄을 모른다. 불납이 불나방이요. 불 딱 보고 불인 줄 알면 거기 안 들어갑니다. 그냥 불인 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비비투하라 나르고 날라서 불에 투하를 해버려. 불에 자기 몸을 던져버려요. 그래서 실상명이라 다 목숨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담저 영상은 임의견이나 달리 말하면 사람이 연못에 가서 연못 속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 누구 그림자일까요? 자기 그림자지요. 그 연못 속에 비친 자기 그림자는 임의로 마음대로 보라 이거예요. 임의견이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입 수중 전신몰입니다. 그 연못 물속에 들어가서 전신을 그 물속에 빠뜨리지는 말아라. 이게 그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지혜를 닦아야 한다는 개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한국 불교의 수행 전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수행의 목적은 어리석음을 여의고 지혜를 얻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